이 세상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을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인생이 이미 다 정해진 업보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운명론에 맡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인도에 가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도에 가 보시면 이 빈부 격차가 참으로 심합니다. 그런데 하나 놀라운 것은 못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못 사는 사람들이. 그 이유는 잘 사는 사람은 전생에 잘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잘 사는 것이고, 자신은 전생에 잘못 살아서 그러니 할 수 없다고 이 운명론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불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 이 거지들이 많이 있는데 뭘 주어도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당신이 나를 도와줌으로 당신이 다음 세상에 잘 될 테니까 내가 당신 것을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도 사람들은 생각한다고 합니다. 둘째,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사람이 다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의 대표가 이 히틀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 히틀러가 희생을 시켰습니까? 모든 것이 인간이 다 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셋째로 오늘 우리가 나눌 사람은 이 사람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오늘 살펴본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부류가 사는 사람이 은혜로 사는 사람. 첫 번째 사람은 그저 운명에 맡겨 사는 사람이고요, 둘째는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셋째는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그의 말씀, 그의 서신 속에서 고백했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은혜 위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르틴 루터는 임종시에 아주 유명한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마르틴 루터는 나는 거지다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그 마지막 운명,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단순히 나는 거지다라는 말을 들으면 별 의미가 없지만 이 마르틴 루터의 생애와 연관해서 들으면 이 말씀은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루터는 법학을 공부하고 이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예배드리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소나기가 와서 소나무 밑에 잠시 비를 피했는데 벼락이 내렸습니다. 근데 그 벼락으로 함께 있던 친구가 벼락을 맞고 갑자기 옆에서 죽어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일을 겪은 이후로부터 루터는 내가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셨으니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즉시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위대한 종교개혁을 이루어내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는 거지입니다. 내가 먹고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이 무엇이 된 것처럼 자만에 빠지고 내가 무엇을 가진 자처럼 내 것으로 충만되어 나는 부요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삽니다. 이렇게 늘 겸허한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오늘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함께 인사하시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군사가 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강한 주님의 군인으로 건축되어지고 세워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만나는 루시라는 여인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성경의 대표입니다. 룻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남편도 죽고 남편의 형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아무런 힘도 없는 시어머니와 달랑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형제가 죽으면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가문이 이어져 내려가게 하는 유대인의 고헬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치수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고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형제가 모두 죽고 새로운 형제를 낳아줄 시아버지도 죽었으니 룻에게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두 사람, 나오미와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이방 땅 모압의 흉년을 피하러 갔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오늘 돌아온 모습, 베들레헴에 돌아와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룻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룻은 완전히 빈손에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할 곳 없었습니다.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룻의 삶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룻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룻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의 그 모습과 모양과 그 형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룻기에서 1장 말씀도 중요하지만 2장 말씀부터 진정한 룻기의 말씀이 시작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룻기는 3장까지밖에 없는 4장까지밖에 없는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 룻기의 이전의 실패의 삶, 나오미의 이전의 실패의 삶은 중요치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2장의 말씀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과연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원칙, 룻에게는 어떤 은혜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을까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원칙 첫 번째는 은혜의 이삭 죽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이삭 죽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가까이 계신 분에게 은혜의 이삭을 주우십시오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은혜의 이삭을 주우십시오. 이제 내일부터 오늘 저녁부터 은혜의 이삭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베들레헴에 빈손으로 왔던 룻, 아무런 땅도 없었던 룻이 이 베들레헴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할 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에게 굉장히 슬픈 일은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할 일이 없어진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시죠.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품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룻,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빈손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룻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여러분들 농사 지을 수 있는 어떤 땅도 없으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이때가 유대인의 농사 절기로 하면은 보리를 수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보리를 수확하는 시간이었는데 룻은 그 보리 이삭 줍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한 곳으로 가보시죠. 이 이삭 줍기가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삭 줍기가 은혜의 이삭을 주어야 하는데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법칙, 신명기 24장 이삭 줍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신명기 24장 19절 구약성경 299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9페이지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이삭 줍기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같이 우리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이 곡식을 맬 때 한쪽 그 알을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사방 귀퉁이를 남겨두나 봅니다. 우리 이 사각형이 있으면 이렇게 배를 베다 보면 귀퉁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귀퉁이를 남겨 들어가는데 왜 남겨둡니까? 바로 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값없이 남겨두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 룻 역시도 이삭을 줍는 것을 은혜를 입는다라고 사사기 2장 2절 말씀에서 고백했습니다. 사사기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 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룻 역시도 이삭을 줍는 것을 은혜 입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을 줍는 것은 내 땅에서 내 것을 줍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 줍는 것은요, 성경에 오늘 나오는 이 룻이 하고 있는 이삭을 줍는 것은 내 땅에서 내 것을 줍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줍는 것은 내가 농사하지 아니한 남의 땅에서 줍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힘과 수단과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은혜의 이삭 줍기는 내 안에서 오는 것을, 내가 가진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이삭 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날마다 은혜의 이삭 주기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방법과 내 수단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세상이 채워주는 것으로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삶의 인생입니다. 은혜로 강건하게 서지 못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의 이삭 줍기를 하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은혜의 이삭 줍기를 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은 은혜의 이삭 줍기를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주보 여러분들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꼭 주보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한 주의 말씀을 또 보고 또 보고, 여러분들, 은혜의 이삭 줍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영적인 은혜의 이삭 줍기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 은혜의 이삭 줍기입니다. 쌓아두신 그 은혜, 주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것, 은혜의 이삭 줍기고, 넘치는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 또한 은혜의 이삭 줍기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은혜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것 또한 은혜의 이삭 줍기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은혜의 이삭 줍기를 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과연 우리는 은혜의 이삭 줍기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갈망하고 살아가시느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어떤 곳에서 은혜의 이삭 줍기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곳에서 은혜의 이삭 줍기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삭 줍기의 역사는 과연 어디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은혜의 이삭 줍기는 어디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은혜의 이삭 줍기는 어디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구권사님 답까지 내 마음에서. 네.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원칙은 은혜의 이삭 줍기를 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이삭 줍기. 굉장히 이렇게 은유적으로 들리지만 오늘 룻의 삶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찾고 고백하시는 바로 그것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원칙은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원칙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룻이 어떻게 이삭을 줍고 있습니까? 룻이 어떻게 이삭을 줍고 있습니까? 중요합니다. 성경을 수요일에는 자세히 보는 시간입니다. 주일에는 대충 보면서
죄송합니다. 대충이라는 말이 아니라 넓게 보면서 말씀을 모든 분들이 쉽게 적용하는 거지만 수요일에는 말씀을 깊게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룻이 어떻게 이삭을 줍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밭에서 줍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럴 것 같으면 물어보지도 않죠. 밭이 아니면 어디에서 주었겠습니까? 3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는데 굉장히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야, 룻이 어떤 사람인지 확 깨달아졌어요. 룻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성격의 사람인가? 어떤 삶의 사람인가? 이삭이 어떻게 룻이 이삭을 어떻게 주었는지 이 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들 신명기 24장에서 기억하시죠? 이삭 죽게 할 때는 어떻게 줍습니까? 여러분들 이삭 나달을 그것을 남겨두면 그거 가서 줍는데 오늘 룻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조금 저를 놀랍게 하는 구절이 3절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삭 죽기를 할 때 밭의 한 귀퉁이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의 모습은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3절에 보니까 룻은 베는 자를 따라가며 이삭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달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가 번개같이 주었다는 겁니다. 베는 자를 따라가면서 나달을 줍는 모습. 야, 이 룻의 이 캐릭터, 룻의 성격, 룻의 어떤 모습, 인격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7절에 보시면 룻이 얼마나 이삭을 줍는 것에 열심을 내었는지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도 룻이 어떤 모습으로 오늘 이삭을 줍고 있는지 잘 나옵니다.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요, 보아스가 와서 어떤 처자가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 저 처자가 어느 집 처자냐라고 물으니까 이 그의 종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삭을 줄 수 있는 장소를 삼아여서 보리를 베는 사람을 따라서 단 사이에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요. 더 놀라운 것은 팔레스타인 땅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잠시 쉬고는 계속해서 이삭을 주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땅은 아니지만 내가 경작한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 나오미와 살아가려면 이 은혜의 이삭이 간절히 필요하였기에 얼마나 간절히 이삭을 줍고 있는지 룻의 모습과 그 자세를 통해서요, 우리는 아주 이 룻의 그 삶의 모습을 잘 보게 됩니다. 룻은 이삭을 줍는 그 은혜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기다리지 않고 남이 흘려놓은 것을 수동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삭을 줍는 그 은혜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아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누구나 다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 그 은혜를 누구나 다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은혜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평범한 신앙인입니까?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오신 분들은 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는 사모하는데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 경건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도와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늘 11조의 비밀을 안 록펠러의 전기에 보면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축복된 인생을 누리게 되었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늘 가르쳐 준 것 중에 하나가 예배당의 맨 앞자리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위치적인 의미보다는 저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이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예배의 맨 앞자리에 앉아서 주의 은혜를 사모해라는 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록펠러는 일평생 그와 같이 은혜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룻은 은혜의 이삭을 그냥 줍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이삭을 줍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날마다 초청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드립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은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순간 나아가야 될 은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은혜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까? 말씀을 읽는 자리입니까? 묵상의 자리입니까? 전도의 자리입니까? 섬김과 봉사의 자리입니까? 룻을 통해서 볼 때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원칙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에 계십니까? 그 자리를 지키시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다면 그 간격을 줄이시고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날마다 이 룻처럼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은혜의 나달로 채워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원칙 세 번째, 마지막은 보아스를 만나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만나는 것. 여러분들 3절과 4절을 읽으실 때 이번에는 보아스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룻기 2장 3절, 4절을 읽을 때 보아스를 초점을 맞춰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조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는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어떤 만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만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만나게 된 만남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절 보시면 우연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연히. 우리가 성경의 함정에 빠지게 될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이런 단어를 만날 때 우연히. 성경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저는 다른 데서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우연히. 4절에는 또 재밌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4절 첫 번째 마침. 우연히라는 과 마침이 나오는데 이 단어를 생각하면 오늘 이 보아스와 이 룻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3절과 4절로 보아서는 보아스와 룻의 만남 분명히 우연한 만남입니다. 그런데요,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룻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우리 주님의 손이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연히와 마침이 반복되면 오히려 되면서 오히려 필연적인 만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만남을 섭리적 만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보아스와 룻은 우리 주님께서 만나게 하는 이 섭리적 만남입니다. 저는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룻이 은혜의 이삭 죽기를 하였을 때, 그리고 더욱이 은혜의 자리로 간절히 나아갔을 때 보아스를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룻기 2장 1절에 시작되는 전제가 뭡니까? 1절에 보시면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룻이 나아간 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로 간절히 나아가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1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보아스의 이름의 뜻에서 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들 제가 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을 보면서 보아스의 이름에 뭔가 뜻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이후에 기둥 2개를 성전 입구에 세우지 않습니까? 혹시 그 기둥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기둥 하나 이름 뭡니까? 역시 우리 성도님들 똑똑하십니다. 하나는 보아스죠. 하나는 뭘까요? 그건 좀 어려운데 기억나십니까? 야자로 시작되는데 어려우시죠? 야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둥 2개를 그 입구에 세우는데 오른쪽 편에는 야긴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왼쪽 편에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이 룻이 섭리적 만남을 하고 있는 보아스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보아스의 이름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보아스의 이름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바로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보아스는 사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 남아있는 친족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룻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룻이 알고 보니 보아스의 밭으로 이 룻이 알고 오늘 보아스의 밭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룻이 은혜의 이삭 죽기를 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보아스를 섭리적으로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는 반드시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결국은 보아스를 만나는 것입니다. 결국 룻은 그 보아스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다윗, 예수님을 족보로 만들어내는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사학자들이 보아스를 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은 시집을 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이는 없지만 과부인데 보아스는 장가를 안 가고 룻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거는 제가 설교에 준비하지 않았는데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를 아십니까? 모르시죠?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헬입니다. 라합입니다.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러 갔을 때, 여리고성입니다. 12명이 아니라 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러 갔을 때 숨겨준 사람이 누굽니까? 라합. 그리고 빨간 줄을 매달았을 때 라합의 집만 무너지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라합이 나중에 살아나고 이스라엘의 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러니 이 라헬이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리고 장녀의 그 배경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어떻게 정말로 이 유대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자기를 키워내려고 애쓰는 것을 보지 않았을까요? 룻을 향한, 이 이방 여인을 향한 보아스의 마음이 특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로 특별한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라합이라는 어머니의 백그라운드가 없었다면 룻에게 마음이 열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 강한 군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능력을 내려놓고 은혜의 이삭 죽기를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의 이삭 죽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그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충만인 보아스를 만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이삭 죽기를 하고 은혜의 자리를 나아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신앙의 생활이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신앙은 보아스를 만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강한 군사로 거듭나는 길은 지난주의 말씀처럼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룻을 통해 볼 때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원칙은 은혜의 이삭 죽기를 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아스를 만나야 합니다. 남은 한 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이삭 죽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주님의 능력과 충만함인 보아스를 누리는 이번 한 주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의 중심에 서서 오늘도 이 예배의 은혜의 자리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세상 속에 살아가느라 우리의 것을 추구하느라 주님의 은혜의 이삭 죽기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메마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뜨거운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예배드리는 그 순간마다, 주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더욱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마침내 룻이 보아스를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된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한 주 주님의 보아스의 은혜가 우리의 삶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